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과 위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혜를 선물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1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의 무게 한 여인의 사연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차, 4살배기 아이를 둔 아내이자 어머니인 그녀는 남편의 반복되는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까지 겹쳐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차마 이혼할 수 없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몸과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다고 화병으로 위장까지 아파온다고 호소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먼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은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에 그 선택에 따르는 과보, 즉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서약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희게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하고 약속하지만 그 어떤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 건강이 나빠지는 것, 심지어 설령 바람을 피우는 것까지도 그 어떤 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스승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이기심에 바탕을 둔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식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며 상대방을 탓하고 결국 나도 이제 안 지키겠다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옛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가 고향의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오겠다 하니 다른 친구가 그를 믿고 대신 감옥에 갇혀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도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배신당했다 수군거렸지만 감옥에 있던 친구는 끝까지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말보다 오늘 처음 본 이웃의 말 한마디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이더라 하는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배우자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사는 모습은 아이에게 이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엄마가 편안하고 행복해야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면 아이는 그 불안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자라나 우울증을 앓거나 성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인 내가 먼저 편안해져야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보살의 마음을 내어 내가 또 경계에 끌려다니는구나. 내가 또 시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때
비로소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부부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남편을 미워하면 그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모두 후회로 얼룩지고 자기 인생을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또한 아이의 아빠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이의 절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아빠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자라게 됩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다만 나와 맞지 않았을 뿐이고 그 다름을 내가 수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원망으로 끝맺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미워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제2부 30년의 세월 끝, 망설이는 이혼 도장. 이번에는 결혼 30년 차 가장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동창회에 자주 나가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다툼이 깊어졌고 결국 자존심 싸움 끝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속을 많이 썩였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재결합을 하자니 엄두가 안 나고 이대로 남남이 되자니 부모님과 자식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스승은 이러한 망설임이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수행자에게는 함께 사느냐, 헤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헤어져도 행복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사느냐, 헤어지느냐는 결과에 집착하기에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스승의 처방은 명쾌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혼 서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정진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망설임이 있다는 것은 아내에게 아직 미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아내에게는 분명 좋은 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직 빨아먹을 단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식 때문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정서적인 의지든 아직 아내에게서 얻을 이익이 있기에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관계를 놓지 못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류는 넣어두고 매일 300배 절을 하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아내의 좋은 점만을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 생활 동안 당신 덕분에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만을 찾아 참회하십시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이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재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화하고 나면 엄두가 안 난다는 생각 따위는 사라집니다. 인간은 이익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감나무 꼭대기에 달린 홍시 하나를 따기 위해 올라갈까 말까 망설이지만 그 자리에 1000만원짜리 수표가 걸려 있다면 톱으로 나무를 베어서라도 가질 것입니다. 망설임이란 결국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상황은 저절로 정리됩니다. 내 마음이 분명해지거나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도록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저 정진할 뿐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절, 저 절,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흔들리는 존재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제3부
아이는 부모의 거울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교육비 부담과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에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 손부터 올라가고 이로 인해 아내와 다투다 보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까지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한 아버지의 고민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행동은 부부 갈등의 결과물이자 기폭제일 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토록 심한 욕을 하는 이유는 남편에 대한 깊은 불만과 상처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야단치는 행동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아내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를 불편해하고 미워하면 아이들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빠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려 해봤자 교육 효과는 없고 저항감만 커질 뿐입니다. 나도 피곤하고 아이도 힘들어집니다. 스승의 해결책은 단호합니다. 첫째, 아내에게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아침마다 절을 하며 여보, 나 같은 사람과 사느라 당신이 얼마나 힘듭니까? 미안합니다. 라고 마음으로라도 빌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야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은 내 안에도 상처가 있기에 아내의 공격에 반사적으로 맞받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는 일절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인사를 안 하고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웃집 아이 보듯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 보듯이 무심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아이가 바로 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눈앞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고 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떠나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과연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과 인연,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고 어리석은 습관을 알아차리며 꾸준한 정진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인연들을 지혜와 자비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과 위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혜를 선물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1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의 무게 한 여인의 사연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차, 4살배기 아이를 둔 아내이자 어머니인 그녀는 남편의 반복되는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까지 겹쳐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차마 이혼할 수 없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몸과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다고 화병으로 위장까지 아파온다고 호소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먼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은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에 그 선택에 따르는 과보, 즉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서약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희게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하고 약속하지만 그 어떤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 건강이 나빠지는 것, 심지어 설령 바람을 피우는 것까지도 그 어떤 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스승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이기심에 바탕을 둔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식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며 상대방을 탓하고 결국 나도 이제 안 지키겠다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옛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가 고향의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오겠다 하니 다른 친구가 그를 믿고 대신 감옥에 갇혀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도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배신당했다 수군거렸지만 감옥에 있던 친구는 끝까지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말보다 오늘 처음 본 이웃의 말 한마디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이더라 하는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배우자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사는 모습은 아이에게 이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엄마가 편안하고 행복해야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면 아이는 그 불안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자라나 우울증을 앓거나 성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인 내가 먼저 편안해져야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보살의 마음을 내어 내가 또 경계에 끌려다니는구나. 내가 또 시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때 비로소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부부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남편을 미워하면 그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모두 후회로 얼룩지고 자기 인생을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또한 아이의 아빠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이의 절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아빠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자라게 됩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다만 나와 맞지 않았을 뿐이고 그 다름을 내가 수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원망으로 끝맺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미워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제2부 30년의 세월 끝, 망설이는 이혼 도장. 이번에는 결혼 30년 차 가장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동창회에 자주 나가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다툼이 깊어졌고
결국 자존심 싸움 끝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속을 많이 썩였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재결합을 하자니 엄두가 안 나고 이대로 남남이 되자니 부모님과 자식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스승은 이러한 망설임이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수행자에게는 함께 사느냐, 헤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헤어져도 행복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사느냐, 헤어지느냐는 결과에 집착하기에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스승의 처방은 명쾌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혼 서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정진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망설임이 있다는 것은 아내에게 아직 미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아내에게는 분명 좋은 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직 빨아먹을 단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식 때문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정서적인 의지든 아직 아내에게서 얻을 이익이 있기에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관계를 놓지 못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류는 넣어두고 매일 300배 절을 하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아내의 좋은 점만을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 생활 동안 당신 덕분에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만을 찾아 참회하십시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이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재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화하고 나면 엄두가 안 난다는 생각 따위는 사라집니다. 인간은 이익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감나무 꼭대기에 달린 홍시 하나를 따기 위해 올라갈까 말까 망설이지만 그 자리에 1000만원짜리 수표가 걸려 있다면 톱으로 나무를 베어서라도 가질 것입니다. 망설임이란 결국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상황은 저절로 정리됩니다. 내 마음이 분명해지거나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도록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저 정진할 뿐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절, 저 절,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흔들리는 존재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제3부, 아이는 부모의 거울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교육비 부담과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에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 손부터 올라가고 이로 인해 아내와 다투다 보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까지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한 아버지의 고민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행동은 부부 갈등의 결과물이자 기폭제일 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토록 심한 욕을 하는 이유는 남편에 대한 깊은 불만과 상처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야단치는 행동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아내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를 불편해하고 미워하면 아이들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빠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려 해봤자 교육 효과는 없고 저항감만 커질 뿐입니다. 나도 피곤하고 아이도 힘들어집니다. 스승의 해결책은 단호합니다. 첫째, 아내에게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아침마다 절을 하며 여보, 나 같은 사람과 사느라 당신이 얼마나 힘듭니까?
미안합니다. 라고 마음으로라도 빌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야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은 내 안에도 상처가 있기에 아내의 공격에 반사적으로 맞받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는 일절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인사를 안 하고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웃집 아이 보듯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 보듯이 무심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아이가 바로 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눈앞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고 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떠나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과연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과 인연,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고 어리석은 습관을 알아차리며 꾸준한 정진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인연들을 지혜와 자비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과 위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혜를 선물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1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의 무게 한 여인의 사연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차 4살배기 아이를 둔 아내이자 어머니인 그녀는 남편의 반복되는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까지 겹쳐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차마 이혼할 수 없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몸과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다고 화병으로 위장까지 아파온다고 호소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먼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은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에 그 선택에 따르는 과보, 즉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서약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희게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하고 약속하지만 그 어떤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 건강이 나빠지는 것, 심지어 설령 바람을 피우는 것까지도 그 어떤 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스승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이기심에 바탕을 둔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식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며 상대방을 탓하고 결국 나도 이제 안 지키겠다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옛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가 고향의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오겠다 하니 다른 친구가 그를 믿고 대신 감옥에 갇혀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도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배신당했다 수군거렸지만 감옥에 있던 친구는 끝까지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말보다 오늘 처음 본 이웃의 말 한마디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이더라 하는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배우자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사는 모습은 아이에게 이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엄마가 편안하고 행복해야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면 아이는 그 불안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자라나 우울증을 앓거나 성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인 내가 먼저 편안해져야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보살의 마음을 내어 내가 또 경계에 끌려다니는구나. 내가 또 시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때 비로소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부부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남편을 미워하면 그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모두 후회로 얼룩지고 자기 인생을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또한 아이의 아빠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이의 절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아빠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자라게 됩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다만 나와 맞지 않았을 뿐이고 그 다름을 내가 수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원망으로 끝맺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미워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제2부 30년의 세월 끝, 망설이는 이혼 도장. 이번에는 결혼 30년 차 가장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동창회에 자주 나가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다툼이 깊어졌고 결국 자존심 싸움 끝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속을 많이 썩였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재결합을 하자니 엄두가 안 나고 이대로 남남이 되자니 부모님과 자식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스승은 이러한 망설임이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수행자에게는 함께 사느냐, 헤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헤어져도 행복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사느냐, 헤어지느냐는 결과에 집착하기에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스승의 처방은 명쾌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혼 서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정진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망설임이 있다는 것은 아내에게 아직 미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아내에게는 분명 좋은 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직 빨아먹을 단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식 때문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정서적인 의지든 아직 아내에게서 얻을 이익이 있기에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관계를 놓지 못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류는 넣어두고 매일 300배절을 하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아내의 좋은 점만을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 생활 동안 당신 덕분에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만을 찾아 참회하십시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이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재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화하고 나면 엄두가 안 난다는 생각 따위는 사라집니다. 인간은 이익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감나무 꼭대기에 달린 홍시 하나를 따기 위해 올라갈까 말까 망설이지만 그 자리에 1000만원짜리 수표가 걸려 있다면 톱으로 나무를 베어서라도 가질 것입니다. 망설임이란 결국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상황은 저절로 정리됩니다. 내 마음이 분명해지거나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도록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저 정진할 뿐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절, 저 절,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흔들리는 존재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제3부, 아이는 부모의 거울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교육비 부담과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에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 손부터 올라가고 이로 인해 아내와 다투다 보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까지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한 아버지의 고민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행동은 부부 갈등의 결과물이자 기폭제일 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토록 심한 욕을 하는 이유는 남편에 대한 깊은 불만과 상처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야단치는 행동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아내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를 불편해하고 미워하면 아이들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빠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려 해봤자 교육 효과는 없고 저항감만 커질 뿐입니다. 나도 피곤하고 아이도 힘들어집니다. 스승의 해결책은 단호합니다. 첫째, 아내에게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아침마다 절을 하며 여보, 나 같은 사람과 사느라 당신이 얼마나 힘듭니까? 미안합니다. 라고 마음으로라도 빌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야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은 내 안에도 상처가 있기에 아내의 공격에 반사적으로 맞받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는 일절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인사를 안 하고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웃집 아이 보듯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 보듯이 무심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아이가 바로 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눈앞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고 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떠나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과연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과 인연,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고 어리석은 습관을 알아차리며 꾸준한 정진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인연들을 지혜와 자비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과 위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혜를 선물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1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의 무게한 여인의 사연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차, 4살배기 아이를 둔 아내이자 어머니인 그녀는 남편의 반복되는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까지 겹쳐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차마 이혼할 수 없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몸과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다고 화병으로 위장까지 아파온다고 호소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먼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은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에 그 선택에 따르는 과보, 즉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서약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희게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하고 약속하지만 그 어떤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 건강이 나빠지는 것, 심지어 설령 바람을 피우는 것까지도 그 어떤 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스승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이기심의 바탕을 둔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식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며 상대방을 탓하고 결국 나도 이제 안 지키겠다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옛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가 고향의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오겠다 하니 다른 친구가 그를 믿고 대신 감옥에 갇혀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도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배신당했다 수군거렸지만 감옥에 있던 친구는 끝까지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말보다 오늘 처음 본 이웃의 말 한마디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이더라 하는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배우자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사는 모습은 아이에게 이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엄마가 편안하고 행복해야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면 아이는 그 불안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자라나 우울증을 앓거나 성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인 내가 먼저 편안해져야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보살의 마음을 내어 내가 또 경계에 끌려다니는구나. 내가 또 시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때 비로소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부부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남편을 미워하면 그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모두 후회로 얼룩지고 자기 인생을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또한 아이의 아빠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이의 절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아빠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자라게 됩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다만 나와 맞지 않았을 뿐이고 그 다름을 내가 수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원망으로 끝맺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미워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제2부 30년의 세월 끝, 망설이는 이혼 도장. 이번에는 결혼 30년 차 가장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동창회에 자주 나가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다툼이 깊어졌고 결국 자존심 싸움 끝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속을 많이 썩였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재결합을 하자니 엄두가 안 나고 이대로 남남이 되자니 부모님과 자식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스승은 이러한 망설임이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수행자에게는 함께 사느냐, 헤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헤어져도 행복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사느냐, 헤어지느냐는 결과에 집착하기에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스승의 처방은 명쾌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혼 서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정진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망설임이 있다는 것은 아내에게 아직 미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아내에게는 분명 좋은 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직 빨아먹을 단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식 때문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정서적인 의지든 아직 아내에게서 얻을 이익이 있기에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관계를 놓지 못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류는 넣어두고 매일 300배절을 하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아내의 좋은 점만을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 생활 동안 당신 덕분에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만을 찾아 참회하십시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이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재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화하고 나면 엄두가 안 난다는 생각 따위는 사라집니다. 인간은 이익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감나무 꼭대기에 달린 홍시 하나를 따기 위해 올라갈까 말까 망설이지만 그 자리에 1000만원짜리 수표가 걸려 있다면 톱으로 나무를 베어서라도 가질 것입니다. 망설임이란 결국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상황은 저절로 정리됩니다.
내 마음이 분명해지거나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도록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저 정진할 뿐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절, 저 절,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흔들리는 존재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제3부, 아이는 부모의 거울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교육비 부담과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에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 손부터 올라가고 이로 인해 아내와 다투다 보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까지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한 아버지의 고민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행동은 부부 갈등의 결과물이자 기폭제일 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토록 심한 욕을 하는 이유는 남편에 대한 깊은 불만과 상처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야단치는 행동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아내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를 불편해하고 미워하면 아이들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빠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려 해봤자 교육 효과는 없고 저항감만 커질 뿐입니다. 나도 피곤하고 아이도 힘들어집니다. 스승의 해결책은 단호합니다. 첫째, 아내에게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아침마다 절을 하며 여보, 나 같은 사람과 사느라 당신이 얼마나 힘듭니까? 미안합니다. 라고 마음으로라도 빌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야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은 내 안에도 상처가 있기에 아내의 공격에 반사적으로 맞받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는 일절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인사를 안 하고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웃집 아이 보듯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 보듯이 무심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아이가 바로 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눈앞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고 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떠나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과연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과 인연,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고 어리석은 습관을 알아차리며 꾸준한 정진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인연들을 지혜와 자비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과 위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혜를 선물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1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의 무게한 여인의 사연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차, 4살배기 아이를 둔 아내이자 어머니인 그녀는 남편의 반복되는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까지 겹쳐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차마 이혼할 수 없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몸과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다고 화병으로 위장까지 아파온다고 호소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먼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은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에 그 선택에 따르는 과보, 즉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서약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희게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하고 약속하지만 그 어떤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 건강이 나빠지는 것, 심지어 설령 바람을 피우는 것까지도 그 어떤 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스승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이기심의 바탕을 둔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식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며 상대방을 탓하고 결국 나도 이제 안 지키겠다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옛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가 고향의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오겠다 하니 다른 친구가 그를 믿고 대신 감옥에 갇혀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도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배신당했다 수군거렸지만 감옥에 있던 친구는 끝까지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말보다 오늘 처음 본 이웃의 말 한마디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이더라 하는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배우자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사는 모습은 아이에게 이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엄마가 편안하고 행복해야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면 아이는 그 불안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자라나 우울증을 앓거나 성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인 내가 먼저 편안해져야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보살의 마음을 내어 내가 또 경계에 끌려다니는구나. 내가 또 시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때 비로소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부부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남편을 미워하면 그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모두 후회로 얼룩지고 자기 인생을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또한 아이의 아빠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이의 절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아빠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자라게 됩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다만 나와 맞지 않았을 뿐이고 그 다름을 내가 수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원망으로 끝맺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